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있던 자신을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존중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은 10광야에서 사울에게 잡힐 위기에 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엔게디로 숨었습니다.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의 지역으로 실제 지금도 들염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유대 광야에 있지만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물과 작은 폭포들, 초목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 협곡으로 암벽과 은신하기 좋은 동굴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무리를 찾으러 엔게디의 들소 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로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뒤를 보러 간다는 것의 원어를 직역하면 발을 가린다는 뜻인데 이것은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아무 호위 없이 혼자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울의 군사 3,000과 600여 명의 다윗의 무리가 싸울 수도 있는 전시 상황인데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호위 한 명 없이 혼자 굴에 들어간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엔게디 굴의 구조상 물이 흘러 시끄럽기도 하고 반대쪽이 뚫린 굴도 많은데 이런 지형에서 왕이 혼자 용변을 보러 간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적군을 넘기시려고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진영 밖에 벗어나 용변을 보고 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울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4절 중후반에 있는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는 말은 다윗이 왕이 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지금이니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당연히 사울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랑만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겉옷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대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특히나 왕이 입는 긴 겉옷은 그의 신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랐다는 것은 사울의 왕권이 끊어지고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옷을 잘라낸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한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던 존재이니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후 맥락을 보면 단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그 중심을 태우는 환난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처벌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하며 그를 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해가는 그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을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울에게 왕으로서 예를 갖추어 왕이라고 부르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사울이 누군가의 참소를 듣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궁극적으로 사울 안에 있는 육신의 소리, 사단의 미혹하는 음성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지 말라고 간청하는 것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자신에게 넘기셨었고 사람들도 왕을 죽이라고 했었지만 자신은 자신의 주를 해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높이며 이제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고 어서 중심을 돌이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회복하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호칭이기도 했지만 사울은 다윗이 왕 위를 빼앗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왕된 아버지로서 자신을 가르치고 세워줘야 하는 존중받을 존재라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고 그것과 관련된 범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 12장 19절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환난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장 나라 왕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13절에서 다윗은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데 나는 왕을 죽이는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 악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악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그 마음이 있었으면 당신을 죽이는 악을 행했을 것이지만 자신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으니 당신이 생각하는 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사울을 죽일 악인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당신이 그와 관련된 염려하지 말고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다시 회복되라고 충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과 사울 사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회복시켜 주려 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죽이려는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구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말의 원어가 리브로 다투다,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나의 다툼을 대신해서 싸워달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앞선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지금 미혹되어 있는 사울의 비진리의 능력에서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회복되도록 심판하셔서 그 비진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니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장 나라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부인하여 하나님과 같은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윗과 같이 육신의 것이 다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